오늘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5절로 18절과 아모스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어둠에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사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애식에 저희 교회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웃으니까 좋잖아요. 오늘이 교회에 시작한 지 10년 되는 해입니다. 날입니다. 그런데 뭐 자랑할 것도 별로 없고 또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 먹고 사는 사람은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냥 과거는 그랬었다 하고 한 줄로 지나가고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 교회의 이름과 새로운 비전과 사명과 우리가 추구하는 코어 밸류를 가지고 새 출발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는 그런 기념으로다가 10년 된 구두를 제가 새로 산 것이 아니라 구두 뒤축을 새로 갈았습니다. 이렇게. 현 구두도 뒤축을 갈면은 아주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가격도 싸고. 예. 저에게 오시면은 항상 좀 이렇게 사람들이 무슨 뜻일까 하고 이렇게 좀 서프라이즈한 게 있는데 바로 단위에 새겨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교회, 그 위에는 또 24시간 7일 365일 기도로 밥은 언제 먹고 잠은 언제 나고 얘는 어떻게 나라는 말이야. 24시간 7일 365일 기도하면은 이런 의심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알지만은 다윗의 장막은 별로 들어본 것이 없는 것 같고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다윗의 장막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정말 그게 성경에 있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나 이거 정말 하고 싶다고 딱 쓰셨어요. 아모스서 9장 11절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면은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의 장막, Tabernacle of David, 데이비스 텐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텐트예요. 그 장막 텐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어서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굳이 이렇게까지 의사를 표명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왕이면은 하늘의 에베초소의 모형이라는 모세의 장막, 모세의 성막, 얼마나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정확하게 길이, 넓이, 높이, 물두멍은 어디다 두고, 법궤는 어디다 두고, 떡상은 어디다 두고, 촛대는 어디다 두고, 그런 아름다운 성막을 다시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처럼 휘황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다윗의 장막은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이 땅에 세우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쉽게는 다윗의 장막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고 이 다윗의 장막의 의미는 교회를 뛰어넘어서 말세를 향해 가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싶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장막은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은 무언가 신기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분명히 신기한 것이 있기는 있지만 겉모양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얼기설기 기둥 몇 개 세우고 그 위에 비가 오거나 햇빛이 쬐이면은 법궤가 상하지 않을 만큼 대충 만들어 놓은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나님은 오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에 오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그 장막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고 그 장막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때문에 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건물에 감동받지 않으셔. 아무리 건물을, 예배당을 극장식으로 막 모빙하게 해서 아무리 멀티 미디어 시스템을 잘 갖춰놓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불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그곳에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오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그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불을 보신 거예요. 뜨거운 열정을 보시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그 땀과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장막이 그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대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겉껍데기 장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 속에 들어있는 내 영혼이 불처럼 하나님에게 화를 타고 있느냐 아니면은 식어진 재와 같으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목마르고 배고프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런 곳이라면은 아무리 땅굴 속이라 할지라도 카타쿰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이 있어도 모인 사람들의 심령이 식어진 얼음과 같으면은 그곳에는 나는 안 가시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화려하고 멋있는 예배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 예배당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 어디에 나를 간절히 바라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그게 역대하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에 불타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favor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in favor of God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favor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만나기를 바라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다. I love those who love me. Those who search for me will find me. 나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목마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남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같은 시간이지만은 다른 은혜가 임합니다. 그저 예배가 좋았다, 설교가 좋았다, 찬양이 좋았다는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세요.
개인적으로 만나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그 장막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불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불쏘시개를 누가 터뜨렸느냐? 다윗이 터뜨렸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목동이었을 때도 그렇고 왕이었을 때도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최고 기쁨이다. 그게 뭐냐? 시편 27편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눈이 닳도록 앙망하는 것이 내 소망이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이었어.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됐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자그마치 약 17km를 와야 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다니.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갈 때 17km를 오면서 6번을 뛸 때마다 매 6걸음마다 살진 송아지를 한 마리씩 잡아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17km를 오면서 6걸음을 뛸 때마다 송아지를, 살진 송아지, 좋은 곳을 잡아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냥 걸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짝바짝 뛰었습니다.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허리띠가 부러졌습니다. 허리띠가 부러진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왕이 돼가지고 철떡서니 없이 철랑방구를 뛰어든. 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법궤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법궤 사이에 위에 있는 시은소라는 곳에 천사가 두 분이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예배를 드리면은 파란 불꽃이 활활 타오게 돼 있어.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예배 드릴 때만 불타오게 돼 있어요. 다윗은 나는 이 법궤 위에 이 파란 불꽃이 24시간 7일 365일 단 한 번도 꺼지게 하지 않겠다는 열심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으로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잠시 이곳에 임시 텐트에 거하십시오. 얼기설기 해가지고 텐트 안에다가 법궤를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패션을 보시고 됐다 다윗, 너는 이 텐트 위에 휘장을 치지 마라. 너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너를 보고 싶어 죽겠다. 가운데가 휘장이 있으면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은 것이 있으니 이 천막 안에는 휘장을 치지 마라. 너하고 나하고 맞대면하자.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법궤를 그냥 맨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휘장 너머로 네 음성 듣는 거 싫고 내가 직접 너의 숨소리, 너의 땀, 너의 고통, 너의 심장 소리 직접 내가 듣고 싶다. 휘장을 없애라. 휘장을 걷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윗의 장막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느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으로 쫙 쪼개지더라. 다윗의 장막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히브리서 4장 18절 그 보혈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파란 불꽃이 잠시도 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배드리는데 동원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25장 7절에 찬송하는 사람 288명을 뽑아서 이 찬송하는 288명을 12명을 한 조로 해가지고 24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12 곱하기 24면은 288이에요. 매 1시간마다 순번을 정해서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잠시도 끝나질 않아. 조용조용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짐치고 꽹가리치고 북치고 나팔 불고 요란합니다. 사람은 소리치립니다. 밤에도 그 장막 주위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어.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예배드리는 소리 때문에. 다윗도 밤에 자다가 잠이 안 오면은 그저 장막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 좋아하셔. 왜? 하나님의 음식은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우리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시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을 잡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가 너무 크셔서 아무리 많이 잡수셔도 배가 안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장막을 떠나서 잠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겨. 왜? 24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못 떠나시는 거예요. 숟가락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 계속 24시간 7일 365일 얼마나 36년 동안을 다윗의 장막에서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 소리가 떠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 가고 싶습니까? 몇 분들은 벌써 그러면 골프는 언제 치고 지금 이런 머리가 돌아갈 것 같아. 밥은 언제 먹고 혼자 하면 못하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 우리 교회가 24시간 7일 360을 기도한다니까 김재범은 이제 금식하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가 맡아서 하면 돼. 나눠서 하면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이전에는 너희가 서로 너희 짐을 나눠서 지라 이 말이야. 내 분량의 기도를 시간을 슬롯을 정해서 내가 그 시간에 기도를 해주면은 김 목사도 화장실 가야 되잖아. 기도의 짐을 나눠 지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서는 철저히 그 예배의 짐을 나눠지어서 24시간 동안 7일 동안 365일 36년 동안을 예배드리는 자의 소리가 그 장막에서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36년을 그 예배 장소에 머무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숨소리를 듣고 계세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미국의 11시가 되면은 천국은 올 스톱이야. 그대로 멈춰라. 천사들 너희들 숨도 쉬지 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땅에서 베풀어지는 그 셰퍼드 교회의 예배로 가 있어. 천국에서 누가 바늘 하나 떨어뜨리면 혼나. 이 시간에는. 너무 우리를 보고 싶으셔서 잠시도 한눈 팔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 배부르셔. 내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제발 이 땅의 교회들이요 다윗의 장막처럼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 머무르는 교회가 되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고 성경에다가 우리에게 그 꿈과 비전을 말씀하셨어.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 교회가 받아서 한번 해보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꿈과 사람의 꿈은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저도 몇 번을 이 비전과 꿈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기 때문에 나 못하겠습니다. 버립시다. 그냥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놀자. 먹자 놀러 바꿉시다. 저희 교회 비전을 먹자 놀러 하려고 했어. 너무 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이것은 못 버리게. 교회 이름이 바뀌어도 이건 안 돼. 내 꿈이야. 교회 향은 내 꿈이야. 이건 바꿀 수 없어. 그처럼 초라한 장막이었지만 예배드리는 사람의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그처럼 그 장막을 그리워한다면은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건물 중에서 교회 건물처럼 가장 사용 빈도가 적은 건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보자면은 빵점이야. 교회 줄 필요 없어.
그 몇십만 불 들어가면서 건축원금 해가면서 에어컨 다 돌리고 히팅 다 돌리고 사역제 다 써가면서 일주일에 쓰는 거라고는 결국 주일날 예배 1, 2, 3, 4부 금요일날 기도 한번 교회 건물 지어놓고 10분의 1도 안 씁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왜 지어? 왜 예배를 드려? 그 비싼 돈 들어가면서 하나님 가슴 아픈 거야. 그러지 말고 그 다윗의 장막을 생각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와 예배 소리가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제발 내 꿈을 좀 이루어줘. 그러기만 하면 내가 불러 너희들에게 임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돈 몇 푼을 벌기 위해서요. 주유소가 24시간 7일 365일 불을 밝히고 돈 법니다. 그리스도 마이어, 주워, 바미니, 왈그린 24시간 맥도날드 24시간 7일 365일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 돈은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단 1시간도, 단 30분도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라고 만들어놓은 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예요. 많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건물은 있지만 교회 실속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좋은 예배, 좋은 찬양 누가 싫겠어요? 좋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좋은 예배자가 돼야 좋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좋은 설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예배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기도 안 하고 맥주 나와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이 불다? 좋은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못 만나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절대 못 만납니다. 감동은 오지. 그럴 것 같은 감동은 있지. 그러나 내가 직접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내 마음을 다 쏟아내지 않는 그 기도로 내 영혼이 정화가 되지 않으면은 예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도저히 못 만난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애시당초 안 된다. 진정이 뭐요?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쏟아내야 진정인데 언제 쏟아내? 기도하면서 울면서 샤파크 해야만이 내 마음이 진정으로 돌아서고 진정으로 돌아선 그곳에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늘에서 받으셔가지고 샤파크 다시 해주잖아요. 신령함으로 다시 영으로 다시 예배가 살아나도록 축복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기도는 네 몫이고 너는 목사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그건 이상이고 현실은 다 살기 바빠. 내 대신 좀 기도해줘. 이런 마음이 들거나 기도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기도 안 해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못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그러나 내가 만일에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부담이 있는 사람은 복 있다. 이건 거룩한 부담이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부담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부담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왔으니 그 뜻에 순종해서 하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빌립보서 2장 13절. 선한 뜻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 안에 신기운반 되면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기도에 부담이 있는 분은 부담만 느끼시면은 저 만나면은 죄책감이 많아져. 그러잖아요. 아예 부담감 없는 사람 만나도 맹숭맹숭하지. 근데 기도에 부담이 있으면서 기도 모임 안 나오면은 저 만나면 괜히 찔리는 거예요. 그렇게 찔림받고 사느니 나와서 기도해. 그 부담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대. 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내가 그 부담을 줬어. 은혜야. 그 은혜를 감당해서 순종해서 기도 자리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를 통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기도 강조하니까 김 목사는 기도에 환장하는 사람 목사인가? 너는 그럼 몇 시간 기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를 해야 하늘문이 열리는 부흥이 임합니다. LA를 가시면 여러분들이 파사데나 가는 길목에 공항에서 아주사 스트리트라는 곳이 나와요. 그 아주사 스트리트 321호 거기에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우리 교회처럼 이름 아주 하여튼 웨어하우스였는데 그 웨어하우스에 윌리엄 세무이라는 목사님이 10명의 성도들 데리고 목회했습니다.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그분도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을 3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도 부흥이 안 오는 거야. 나머지 2년 동안을 2시간 반을 더 기도했습니다. 5년 반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 부흥이 쏟아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파란 불꽃이 불타는 곳이 된다는 소문이 나니까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24시간 7일 360일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3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됐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아주사의 부흥과 펜사콜라의 부흥이 이 무너져가는 이 미국 땅에 나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줬어요. 기도만 하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 19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줬다. 너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를 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림의 떡. 기도해야 내가 먹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 그 모인 자리에서 내가 임했는데 예수 내 아들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직접 그 기도를 듣고 내가 행할게. 지금 우리 비전팀들이 모여서 이 비전을 어떻게 실천할까 모이자 배우자 뭐 하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이 거한다면 10사람이 모이면 예수님의 임재가 프레센스가 훨씬 더 스트롱하고 비저블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그냥 부흥회 나와가지고는 연례 행사로 끝납니다. 아, 그 목사 설교 잘하더라. 아, 그런지 몰랐는데 깨달았더라. 이런 정도 부흥회 하려면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7일부터 23일까지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기도로 내가 길을 닦아놓고 예비해 놓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었다 복장하시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기도의 칼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기도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진 시대에 이 교회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신 것은 기도가 이제는 공룡이 되어버리고 화석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기도의 뜨거운 횃불을 아주사처럼 펜사콜처럼 선두주자로 들고 나가서 기도의 뜨거운 불의 진앙지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부담을 안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매주마다 이루어지고 매 아침마다 이루어지고 매일 저녁마다 이루어져서 다윗이 그처럼 꿈꿨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하늘의 부흥을 무릎으로 내가 부흥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같이 이 찬양하십니다.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구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땅 고쳐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